구원의 확신 5번 거듭났는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천국에서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만 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이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졌습니까? 아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얘기를 해도 다 믿지요? 예수님의 설명은 애기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엄마 못해서 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도 다 알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면 다 알아듣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기를 낳으신다고 하면 다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니고데모처럼 잘 못 알아듣고 있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요. 그러나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때에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면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꿈나무들, 여기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참 잘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장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꿈나무들, 이 뱀은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사단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뱀은 마귀가 맞지요? 우리는 다 이 불법에 물린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살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꿈나무들, 이 세상의 곧 누구인가요? 바로 나지요.
우리 모두예요.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절대 지옥 가지 않으니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이름이 지옥 갈 명단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해 주셔요. 이 날을 하늘나라 생일이라고 해요. 영생 얻은 날, 구원 받은 날, 죄사함 받은 날,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이 날은 크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신나고 유쾌한 날이고 감사 감격이 샘솟는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날,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날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옳은 것만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꿈나무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율법 613가지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의롭게 될 수 없지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무엇으로 의롭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얻었은즉 여러분은 얻으셨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도 얻었지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걸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도 받고 지옥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나름대로 아무리 철저히 지켰어도 그것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우리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자기의 일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운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받은 분이신데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든지 범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주셨어요. 꿈나무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받으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고 최고로 큰일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한 건 맞나요? 맞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셔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을까요?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넘겨버리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 것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만 아무도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랑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랑이 있어요. 또 이 세상 법이 있고 또 하늘나라 법이 있어요. 진짜 자랑은 어디 가는 것일까요? 천국 가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 다녀온 것을 많이 자랑하지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자들은 주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천국 여행은 갈 수 없어요. 왜 못 갈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부자예요. 저들은 돈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없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는 영원한 부자예요. 확실한 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까 진짜 부자 맞지요? 이 천국은 어떤 법으로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가지요. 믿음의 법은 무조건 살리는 은혜의 법이고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인정하십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큰일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도 되셨나요? 나의 하나님도 되셨지요. 로마서 3장 30절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율법 아래에서 살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항상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살아나셨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아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해 주신 것은 믿지 않고 있지요. 아직도 자기가 짓는 죄로 지옥 간다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해 주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막 지을 수는 없지요. 죄를 지으면 행복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 성공하며 은혜 아래 살아야지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롭다함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할까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나도 아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알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배 성공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가장 큰 축복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면 심판에서도 해방되고 그리고 지옥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니까 진짜 큰 축복 맞지요?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꿈나무들, 이 의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의의 종이 되세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은 착한 일, 좋은 일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꿈나무들, 거룩함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함에 이른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을 때는 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지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만 의인이신 줄 알았지.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지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진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그대로 죽었으면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을 얻었지요. 꿈나무들, 이제는 지옥 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얻었습니까? 영생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나요? 예수님께 받았지요.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버렸으니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갔나요? 심판받고 지옥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미리 정하셨나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나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지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의롭게 해주시고 또한 영화롭게도 해주셔요. 영화는 꽃영자, 꽃 화자예요. 우리 몸을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랍지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깨 쫙 펴고 힘내세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지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식을 주는데 내어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지요. 옛날에 어떤 의형제를 맺은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자식을 5을 낳았는데 한 친구는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을 많이 낳은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자식 중에 하나를 의형제를 맺은 친구에게 보냅시다. 친구가 저렇게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명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합의를 하고 한 명을 친구에게 보내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자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밤새 고민을 했대요. 첫째는 맞으라고 안 되겠고, 둘째는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안 되겠고, 셋째는 형제 중에 인물이 제일 좋아서 안 되겠고, 넷째는 너무 병약해서 안 되겠고, 다섯째는 막내라 어린 것을 도저히 보낼 수 없어서 안 되겠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아직도 누구를 보낼 것인가가 결정을 못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어떤 선물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구해야겠지요. 우리 꿈나무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종 심판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고발할 수 없지요.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보다 더 큰 든든한 백은 없지요. 우리는 정말 확실한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줄에 서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은 예쁘게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대언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어려운 일이 있고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몹시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들도 있고 벌거벗은 듯한 수모를 당하고 아슬아슬한 위험과 손실이 생겨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루 종일 주를 위해 복음 전하고 양육하며 섬겼는데도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단은 또 우리에게 내부적으로 어떤 일로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요. 비록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이 큰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